자,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204장.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자,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35절. 여호수아 8장 24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지시하심대로 아이성 전투에서 매복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언약으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이성의 원인이었던 아간을 처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회복하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해서 아이성 근처에 매복을 하고 그리고 마치 지는 것처럼 거짓으로 도망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이성 사람들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성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성 뒤에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성을 들어가서 불지르고 그리고 뒤따르면서 공격하고 그리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돌아서서 그렇게 추격하던 아이성 군대를 치고 해서 앞뒤로 쳐서 결국에는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작전과 딱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이성의 정복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정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이성이 전체 주민이 12,000명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대로 그렇게 했더니 아이성을 정복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여호수아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은 그 명령과 함께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자 뒤에서 하나님은 함께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뒷짐을 지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내가 묵상한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 성경 말씀인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뒤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30절부터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언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이었던 여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스라엘 수중에 딱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모세가 명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세워놓고 복과 저주를 들려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과의 본격적인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도록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없으면 그들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리고성이나 아이성밖에 점령한 게 없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결국에 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성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모세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전에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과 저주의 이 내용을 가르치게 하는 그 내용에는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의 특징을 알고 시청과 교육으로 그렇게 하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심산은 나무가 울창하게 있는 산림이 울창한 그런 푸른 산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바위 중심의 민둥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심산처럼 이렇게 식물이 자라고 풍성하게 되고 기쁨이 풍성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앞에 서게 만들고, 그리고 에발산은 민둥산이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이 산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이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씩 나눠가지고 반 지파는 이쪽에 또 반 지파는 이쪽에 이렇게 해서 양옆에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들려줄 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또한 들려줄 때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언약 갱신을 하기 전에 30절에 보면 요수아는 어디에서 먼저 제단을 쌓는가 하면 에발산에서 먼저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과 에발산 둘 중에서 에발산에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30절 31절을 보면 그때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서 왜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숲이 우거진 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제단을 쌓아도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이 간 사람들만 보지 다 보지 못합니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민둥산에서 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제단을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사람이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하라고 했는데 거기 에발산은 바위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바위를 쌓아서 그렇게 제단을 만드는 측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쌓은 그 제단을 또 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게 한 내용,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는 번제를 드리면서 제단을 쌓을 때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에서는 저주가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저주받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제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이 희생 제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늘 죄가 있을 때는 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에발산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끔 그렇게 했던 겁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죄 대신에 짐승이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이 죄 용서하는 방법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죄 용서하는 이 통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측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제사의식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반반 나누어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는데,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중에서 한 말씀도 낭독하지 않은 게 없다고.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순종하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전략이 좋아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도 점령하고 아이성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29개의 또 가나안 땅에 이 성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29개의 성들과 싸우는 중에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9번 싸워서 한 번도 지지 않고, 나중에 이 10장에 가면 이렇게 싸움에서 여러 가지 시간도 없고 여건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너무 급한 나머지 태양을 멈추게 만듭니다.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을 멈추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진행하는데도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도와주셔서 결국 가나안의 연합군을 다 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추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우리가 아무리 가진 게 많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자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삶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리심산처럼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 에발산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언약의 내용으로 맹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걸 결심하게 만든 것처럼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의지하며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언약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